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엊그제 같은데 2026년도가 벌써 이제 반해가 이제 되어가는 5월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다시 연초에 결심했던 그 마음을 이 시간 다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마다 신고 다니던 이 신발이 헤어지면 새 신을 신습니다. 또 사람이 입던 옷이 낡아지면 그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누구도 거절할 수 없이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지나왔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이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생각과 사탄이 주는 생각과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 것을 붙들고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면 육의 것을 우리가 찾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나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계시적으로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이거를 보기를 소망하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한 언약이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해서 32,560개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사역을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써서 올릴 때 기도의 제목을 보면 이분은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보면 육신의 것, 땅의 것, 육의 것, 혼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올리고 그것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 원인을 알면 나머지 나에게 처해 있는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이든지 합병증은 원인만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데 이거를 찾지 못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살아요. 이 성경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육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뒷절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육에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 성령을 받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신생되고 다시 중생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두 번의 출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한 번의 출생 부모부터 나와가지고 우리 한 번의 출생으로는 사람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주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들 한 번 출생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두 번 출생이 돼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교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을 정복하는 선교를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으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래요. 12절로 13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줄기가 되시고 우리 성도는 가지가 되는데 항상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로서 성령을 받기 전에 이성의 사람 이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가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13권의 말씀의 키워드가 뭐냐면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고 피조물이 된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바깥에 비가 옥수 같은 비가 오더라도 이 안에 있으면 비 한 방울도 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 가운데 달라붙지 못합니다.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과 어둠은 자석처럼 붙기 때문에 그 영이 내 가운데 붙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단이 내 가운데 올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1층이라도 아니면 2층이라도 벽에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핍니다. 지하실이라도 습기가 없으면 곰팡이가 있어도 피지도 못합니다. 우리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청산해야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이 막히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죄를 청산해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았고 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다 가로막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너의 죄가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그냥 돈을 세는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찢고 원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가까이, 선풍기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덥습니다. 또 겨울에 추운데
희로에서부터 멀어지면 춥습니다. 추위를 느낍니다. 그러나 희로 가까이 가면 추운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함께 하는 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루살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는 무력한 자가 아니라 유력한 자가 돼야 돼요. 유력한 자가 돼서 힘 있는 자가 되어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을 보장을 받으려고 하면 가나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430년 만에 250만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이 모짜리 판과 같은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줘요. 왜냐하면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기록된 말씀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은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낙토, 아름다운 땅, 또 옥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하고 시냇물이 흐르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둔천, 샘물이 솟아오는 곳이라고 했어요. 땅에는 동, 철 뭐 이런 거로 다 있고 또 환경에서는 좋은 뭐 이렇게 먹을 과일이라든지 야채라든지 인간이 취해야 될 것이 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구약 백성은 그쪽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농사 짓지 않고도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고 짓지 않고도 내 집이 있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까지 7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다 이미 준비를 시켜놔요. 다 준비를 시켜놓고 막바로 농사 짓지 않고 심지 않고도 집을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딱 만들어 놨어요.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있으면 특히 가나안에서도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있으면 신약에서는 인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들고 언약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변개하거나 또 불이행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민수기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보면 12절에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 악한 마음이 뭐겠어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는 불신앙,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믿지 않는 것이 이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무리한 요구예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음과 순종을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항아리 6개 채우고 맹물인데 가서 나눠주라. 그러면 우리 변에 포도주가 된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말도 안 되고 항아리 6개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리한 요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6개 9가지 채우는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항아리 6개 채우는 것은 주님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항아리 6개 채우는 건 사람이 해야 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은 주님이 해야 될 몫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해야 될 거를 우리가 편의상이 아니라 우리 이기심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물 채워가지고 물을 변하게 해주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 하시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떠실 거 뭐이냐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또 순종할 수 있느냐 말씀이 말씀 같지 않아도 내 감정으로 도무지 동의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하는 것만 믿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면 순종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문자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입으로만 고백합니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뻔 아니면 진짜 죽었다 살았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시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해서 갖는 이 신앙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 이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된 거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생각 심지어는 사탄이 주는 생각을 접수해가지고 기도하다 많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다고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기도하다가 항아리 6개, 5개 반 채웠는데도 물도 안 변하고 색깔도 안 변하고 냄새도 안 나는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이룰 것을 믿고 끝까지 6개, 9가지라고 하는 것으로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근데 물도 색깔도 안 변하고 냄새도 안 나니까 이거 맞아?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항아리 6개 채우는 건 기도입니다. 여리고 13바퀴 도는 것도 기도예요. 사람이 해야 될 거는 도는 거고요.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 보시고 그래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한다. 네가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네가 인정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말로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중심을 아는 데가 너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진다고 하면 하나님 그대로 약속한 거를 하나님이 약속 이루지 않는 분은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뜨겁습니다. 이 셈족들이라 이 종교적인 사상과 이 종교적인 축복을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이 셈족들이 그렇게 있는 곳에 이단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적인 거를 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벳 유럽 같은 데는 별로 없어요. 일본 같이 많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데는 그런 게 이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지하고 가난하고 이런 데에 힘을 돈을 바탕으로 이제 포교를 하는 이제 오슬람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지배를 해서 제일 큰 나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오슬람이 지금 다 돈으로 다 지배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불신앙 이것이 하나님께 붙어있다 떨어졌을 때는 그리고 13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사람들은 죄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의 5가지 욕심을 인간 오욕이라고 하는데 이 5가지 욕심이 뭐냐면 5가지 욕심이 이렇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 그 다음에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 5가지의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을 줬는데 이 욕심은 그 욕심을 뛰어넘는 것은 죄예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는 이 죄거든요. 사탄이 주는 욕심 사욕입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돈에 꽂히면 그냥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한 푼도 들고 가지 못하고 죽어요. 꽂혀버린다. 물을 주더라도 사단이 이 만몬신이 물을 주더라도 생수를 먹어서 우리 어떤 갈증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주는 것은 물은 물인데 소금을 탔어요. 소금물이에요. 먹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있으면 목이 탑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줄 수 있잖아요. 세상 능력, 세상 권세, 세상 물질 다 쥐고 있으니까 갖다 준다고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이면 이 사단은 조건이 있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줬던 거 다 뺏어갈 거예요. 이 우상 섬기다가 끝을 보면 끝에는 다 털려버립니다. 얘들이 만들어서 줄 수 있는 창조주가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창조를 못해주기 때문에 있는 사람 그걸 뺏어서 옆으로 옮겨주고 자기가 경배받을 사람, 자기한테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옮겨버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섬겼어도 마지막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 가장 이 죄가 그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 제사함을 받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제사 받기 위해서는 염소 2마리를 취해서 염소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는 내 죄를 염소 머리에다가 얹고 내 죄를 짊어지고 멀리 광야로 멀리 가라. 한 마리는 각을 떠서 번제를 태워서 올려서 이 염소 2마리를 시에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말세에 가까워지면서 죄악이 환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경고도 했는데 인간이 계속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또 이 죄를 짓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인데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시편 68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악을 품고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 이 죄를 먼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달라고 뭘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제하시고 전능하신 것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기심의 기도, 다시 말해서 미신 기도를 하면 예수 미신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도 그 기도는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수증기가 올라가야 피가 내려옵니다. 수증기가 올라가요. 내 기도가 상달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상달이 안 되는데 응답 없지요. 기도는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그거부터 먼저 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간구를 해야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44절에서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구름으로 가려서 그 기도로 상달되지 못하게 구름으로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기도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상달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없다. 그 인간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쫓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집이고 우리의 고집이고 완고한 습성이 있어요. 이 죄를 가지고 죄를 감추는 사람들은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상대방한테 막 참소하고 비난하고 평론하고 폄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러니까 저 상처가 빨리 치유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상처 치유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 또 어떤 습관에 의한 중독 또 완고함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하나님을부터 이제 하나님과 떨어지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유가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결론에서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운다. 불신앙,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른 가지와 같은, 마치 초계와 같이 지푸라같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모아다가 태워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예수를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그 한 달란트는 흙에다 묻었지만 2달란트는 4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로 충성했으므로 너로 더 큰 것을 맡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도 맡은 자가 해야 될 것이, 구할 것이 충성이라 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죽게 하듯 성령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자기 의 때문에 근데 참 주의 종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베드로도 어린 나이의 음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원장님하고 대화 중에 원장님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너의 의를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난 진짜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왔거든요. 저는 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 의가 있습니다. 우월감 있는 사람은 옷을 참 자신감이지요. 오늘 시카고 공항에서 탑승하는데 나이도 꽤 되신 분이에요. 완전히 그냥 비키니 수영복으로 비행기를 타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비키니라고 하기보다는 다 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타킹 같이 딱 쫄바지도 아니고 다 붙은 거예요. 참 미국이나 되니까 이제 한국 같으면요, 저 재판받아도 보통 재판받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막
별일을 다 하면 난 살찐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살쪄가지고 돌아다니냐고. 지금 저렇게 더운데 왜 겨울에 이 털모자를 쓰고 털 장화를 신고 다니냐고 이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입든지 신든지 뭐든지 상관없어요.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게 다 열등감에서 오는 거거든요. 열등감. 나는 저렇게 더운 날 저렇게 덥게 안 입고 다녀. 자기 중심에서. 이제 사람은 피조물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 의의가 돼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 근데 사람의 의의가 내 자랑이고 내 과시예요. 주님,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제 하나님의 성령에 있을 때는 제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성령의 생각을 잠시 제가 놓쳐버리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진짜 사랑하셔서 머리카락이 남지 않도록 저를 사랑하셔서 머리 쓰다듬어 머리카락이 웃게 만들어서 난 진짜 하나님의 열심히 득심이 아니라 내 열심히 득심이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내 의의가 이렇게 올라와요. 또 사람들이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한번 돼지게 넘어졌거든요. 교만해서 자고에서 넘어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막 그때 저 전도사인데 목사님도 못하는 걸 전도사님이 오셔요. 다 이기도 저기도 다 다니는데 그쪽에서 보지 못했던 걸 지금 전도사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래요. 대가리가 단단한 게 줄에서 대단인데 하나하나서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셨어요. 맨 처음에 접대용 멘트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런데 어느새 보니까 쓰는 주어가 주님이 아니고 내가라고는 이 주어가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제 의의였어요. 그래서 한번 된통 한번 깨고락새가 될 만큼 하는데 태기를 쳐가지고 그 뒤부터는 목구멍 이지거는 물인 줄 알았다가 먹고서 목구멍 칵 되면 죽을 때까지 얼음 넣고 냉수를 줘도 혹시 이럽니다. 하는 그런 기억이나 그런 추억을 주시더라고요. 인간이 죄덩어리니까 죄도 짓지만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연약하다. 너는 역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이것을 알게 하고 각인시켜줘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이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다음에는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걸 버리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성경 구절 히브리서 3장 14절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올바른 비행기만 타면 문제 없잖아요. 이번에 이제 DC에서 돌라스 공항에서 몽골 사모님이 통역을 해서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저는 필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탈라고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미국에서 오래 사시고 지방 어떻게 그냥 국내 안 다닌 데 없고 해외를 안 없는 분인데 이분이 잠시 자기가 긴장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번 놓칠 뻔해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알고선 영어는 모르지만 무슨 비행기가 그
기적만 딱 기억해가지고 몇 번 어디에서 근데 이게 순간 바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바뀐 걸 모르고 앉아있다가 시간 되는 사람도 없고 어디 이상하다 하고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놓쳤어요. 그래서 12시 넘어서 도착하는 비행기로 바꿨는데 다시 하나가 또 딱 나타나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평생에 처음이래요. 저도 이렇게 설사해본 적이 거의 전 평생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이 몽골 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거의 다 무당이에요. 남자들은 박수예요. 영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그 영들이 저걸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치고 빼고 하나님 영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흘러가니까 얘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능력 없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별짓 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의 일 때문에 가는 거고 주의 일 때문에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옆구리 찔러서 예수님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있으셔서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감 죽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다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 갈보리상에서 사명을 마감하는데 그래서 6절 말씀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성전이지.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성령이 내 가운데 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을 바꿔준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형상에서 마귀한테 붙들려서 마귀의 형상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신의 가시 곧 사단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라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만 내가 약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나를 의지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이 내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성령이 들어와야 바울이 되고 바울이 돼야 주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준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한 참적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아는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영이 들으면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힘이 없는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 힘이 있는 유력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 힘이 없는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됨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원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축게 드립니다. 주님이 먼저 기뻐 받으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고 응답되어지는 은혜의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벨의 예물로 연락되게 하시고 또 예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사역이 오병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두 형제가 남고도 더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 하나님 함께 있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져서 하늘의 말 하나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